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서 화면이 안 나온다고? 여기 봐. 뒤에 뒤에 안 나오는 건 광덕 스님 이거 했을 때 지금 내가 어, 다시 했어요. 왔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땄까땀 바가반 세존이시여 까땀 보디사트바에나 보살승의 삼프라시 때나 굳건히 머문 사람은 까땀 스타타부얌 찌땀.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자, 1번 까땀 찌딴 스타타부얌. 그 다음에 까땀 찌탐 프라티빠따부얌. 까땀 찌땀 뿌라크라이따 부얌. 자, 부얌. 부얌이 이제 마지막 끝에 어미로 들어갔어요. 혹시 광덕스님 기억나세요? 부얌이 들어가서 이 어떤 그 문법적 구조를 나타내죠? 미래 수동 분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근은 스타, 머무르다예요. 그래서 미래 수동 분사니까 머물러야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형으로 되는데,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용을 하죠? 분사. 지월 스님. 분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행, 완료. 진행, 완료. 도간 스님은 문법적 그 구조에서 분사는 분사의 분사, 뭐고 분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동사를 명사화하는 데 있어서 동사를 명사화하는데 동사의 역할과 명사의 역할을 때에 따라서 동시에 하게 되면 그것의 의미가 바로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사는 조금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영어로는 파티시플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는 particular something like that. 그렇게 되는데 그 라틴어의 원래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게 정확한 의미의 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동사가 명사화해서 그래서 미래형 질문을 일으키는 분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얌이 되는 거예요. 자, 스타, 스타가 어근이 되는 거예요. 머무르다. 그다음에 뿌라띠빠띠 플러스 부얌이에요. 뿌라띠빠띠는 여러분들 중도가 원어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도. 마띠야마
빠띠빠띠예요. 마띠아마 빠띠빠띠. 그러니까 이 빠띠빠띠는 뭐에 해당해요? 도, 수행도,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수행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첫 번째, 찌땀 스타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지울스님, 마음이 수행자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현재 몸을 마음의 현재에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생각보다는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항상 알고 있는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들만 알면 되나요? 이 생각들만. 아니비설 시대에서 초기 일어나는 모든 자, 그래서 안이비설신이와 그다음에 색성양 미축법이 촉할 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12처 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띠 수행 중에서 12처 관법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2처 관법 이전에 뭐를 해야 되죠? 사띠 수행을 할 때? 그 이전이 오온을 알아차려야 돼요. 대념 적용을 보면은 순서가 법념처의 순서가 1번이 뭐예요? 1번이 오장, 5가지 번뇌를 알아차려야 돼요. 2번이 뭐죠? 고 오온을 알아차려야 돼요. 3번이 뭐죠? 3번이 바로 12처, 스님이 말한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뭐죠? 마음에 번뇌가 들어오기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오온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가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요 대승에서는 까땀찌땀 스타타부야,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겠죠? 마음을 첫 번째 서한 스님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겠어요? 마음을 연민시에 머무르고, 두 번째로는 발 보리심을 일으키고, 세 번째로는 불의의 공성을 보아야 돼요. 자, 지월 스님, 이 두 가지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공통점이 전혀 없나요? 재분화시켜 놓은 느낌인데요. 음, 초기 불교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마음이라는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고 음, 음, 대승 불교에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해를 못하면 그런 생각이 아, 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대상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다니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자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 마음이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은 잠재적이고 감정적이라서 아무리 이성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잠재된 번뇌예요. 이 잠재된 번뇌가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로 작용을 하나요? 잠재된 번뇌가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오용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가요? 오용락으로 작용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디로 작용을 할까요? 두 번째로는 견치,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쪽으로 작용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포맷되어 있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 견해들이 자기의 견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견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그것은 스님으로서 그것은 또 불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불교, 대승불교, 밀교, 선 이거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지월 스님? 견해에 속해요. 견해에 속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견해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견해를 위해서 몸바치고 살아가요. 이 견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견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푼더멘탈리스트, 이슬람의 푼더멘탈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푼더멘탈리스트가 있고, 불교에도 푼더멘탈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죠? 어, 밀쳐내거나 살생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견해를 객관화시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를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고 자기의 견해를 일생 동안 종로로 다면서 그 견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를 실현시키는 두 번째가 견해를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합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로 굴러가는데 하나는 오용락을 위해서 굴러가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굴러가고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자기의 알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굴러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객관화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월스님. 어느 정도의 실력이 필요할까?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략 짐작으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중에서 어디 정도의 실력이 돼야 이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을까요? 써보면 어떻게 해야 수다원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쉽지 않습니다. 수다원은 아직 수다원은 뭐냐면은 견해만 썼고 이 수다원은 오용락이라고 하는 굴러떨어지는 그 무게를 아직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굴러떨어지는 그 풍류와 같고 아이돌과 같은 이 그 탐과 짐을 다스리지 못해요. 최소한 어느 정도가 돼야 이 탐과 짐을 떠받들고 다스릴 수가 있죠. 사다함은 되어야 돼요. 최소가. 그러면은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점은 뭐인가 하면은 오용락에서 그 자유자재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수다원은 견해만 성립이 됐어요. 이제 그날 저녁 잠자기 전에 오용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다음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견치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일을, 그 다음에 어, 나라는 생각을 멈추는 것을, 오용락을 멈추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고안돼 있냐면은 처음부터 수행의 대상을 중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중생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지금 앞에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초점이 달라지게 돼요. 앞에 있는 오용락과 두 번째 견치와 세 번째 나라는 생각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갈라지고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요 세 가지가.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봐서 바로 깨트려 버리거나 여기에도 깊은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죠. 어, 아니면은 이와 같이 마음을 중생들에게 연민심과 보리심과 그리고 어, 이제 그 공성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기심을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중생에 대한 연민심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기심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 첫 번째 까땀찌땀 스타따브얌 어떻게 마음을 어디에다가 마음을 머물러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머무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 중생심으로부터 빠르게 효율적으로 돌리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100명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이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연민심에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은 방글스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뿌투자나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리안 성스러운 길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그런 이제 중생이죠. 그것이 이제 승복을 입은 상태로 중생이 있을 수 있고 제가자에게도 중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생의 단계는 일단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이제 그렇게 믿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네, 질문이 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일단은 그 충신심이 고용락과 그 진화라는 생각에 문들어 있는데 음, 음. 이게 연민심 내기가 치겠는가 그런 생각이. 예, 그래서 쉽지 않죠. 연민심이라는 그 연민심이 날라면은 부처님한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보살을 부처님의 연민심이 처음부터 막 아주 확장될 필요는 없고 조그만한 그 시작으로부터 연민심이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연민심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연민심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곳에 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가인들에서부터 스님들까지 일보 삼배를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심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 그 신심마저도 없다면 잘못 온 거죠. 직업을 잘못 찾죠. 그것마저도 없다면 어디 이제 선될 겨를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와야 돼요? 본사 승가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서 새롭게 발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까땀 찌땀 뿌라띠빠따부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을 닦아야 되는가를 그거를 무엇으로 대답을 했죠? 그 광덕 스님 돌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돼요? 대상에 에헤이 참, 내가 지금 몇 번째 강의하는데 도관 스님 돌을 지금 어떻게 닦아야 된다겠어요? 지월 스님 돌을 어떻게 닦아야 된다겠어요? 이런 육바라밀을 통해서 돌을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스님들이 다 알면서 분위기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닦는데 육바라밀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 부처님 법 안에서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닦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이고,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죠? 지월 스님?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에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통해서 초지에서 십지까지 올라가고 초기 불교에서는 떤 단계를 닦아서 올라가요? 발전도 팔정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를 팔정도를 닦아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어, 십지의 보살로 간다. 자, 그다음에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닦아서 사쌍팔배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사쌍팔배의 성자가 목적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생에 아나함과를 얻은 사람이 금생에 태어났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가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안우법방 가마 사음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방법이다. 그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자, 세 번째로는 까땀까땀 어떻게 마음을 뿌라 플러스 그라하 그래서 그라하는 잡다 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라는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가일층 그 마음을 잡아야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두 가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하나는 마음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그 무엇이 마음인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음이 있겠죠. 자,
지월 스님,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상을 아는 마음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스페이스를 또 마음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아야만 되나 하면은, 어딜, 어디를 통해서, 알아야만, 되냐 하면은, 먼저 경전과 초기경전, 대승경전, 아비담마와 선어록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했는데 경전이나 어록에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거하고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과 어록을 버려야 돼. 그죠? 우리나라 스님들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경전과 어록이 다르면은 경전과 어록을 무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전과 어록 위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불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포뮬러가 바로 18개에서 어느 것이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안이비 설신의 자, 광덕스님 왼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비설심 그 다음에 중간에 아니 비설심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음식 의식 의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색 성향 비촉 자, 송일스님, 예. 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의식, 이 6가지 식이 생기려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육식이 발생하죠? 그래 촉이요. 아니, 그래서 하나하나, 자, 안식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이 발생하죠? 눈에 뭐 대상이 보여요. 그렇죠. 이걸 전문용어로 눈이 대상과 안이 안근이 색을 촉했을 때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나요? 송 교수님? 예. 안근이 색을 촉했을 때 안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의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서한 스님, 안식과 의식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식은 안근이 식을 촉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 의식은 뭐가 일어나나요? 그때 식,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안식, 상 표상, 대상에 대한 표상이 발생하고, 지월 스님. 한번 얘기해 봐요. 안식과 의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그 식이 발생되고 난 뒤에 나노를 거쳐서 되고 지금 이 식은 그 자체로 그냥 나노로서 책으로 본 사람은 역시 다르네. 명료하지가 않아.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눈이 대상을 봤어. 내가 스님을 보고 스님이 나를 봤어.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발생할까요?
표상 혹은 이미지가 발생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발생했을 때 그 이미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려면은 무엇의 힘을 빌려야 되죠?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기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창고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넘겨줘야 돼. 넘겨주면은 ABCD 쭉 가면서 지념, 아니, 지월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다시 물어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그죠? 물어보기 이전에는 뭐라고 하죠? 안식.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뭐로 나오죠? 의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억의 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억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노인드리아, 의근이 기억의 대창고예요. 그 기억의 창고에 전오식이 대상이 되어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서 두 개가 의와 법이 촉했을 때 의식이 나온다. 의식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 굉장히 막 그냥 아주 이해가 잘 가는 그런 100% 가는 표정은 아닌데. 이해했어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의근이고 무엇이 의식인지. 자, 의근과 의식과 법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이제 어떤 뭐 실질적으로 연대에 있는 거 그런 인들이야. 특히 연대에 있는 루파적인 측면이 이제 의이고요. 만화하고 있는 거고 왜 루파가 나와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뇌 이런 게 있다지 않습니까? 저 이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뇌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안근 우리 불교에서는 뇌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의근이라고. 이런기도 한데 의근의 기능인데 의근의 기능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전오식과 의식이 낙사해가지고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의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근은 법과 촉을 해야 의식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 법은 뭘까요? 이 법은 그냥 여기에서 법은 10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붓다 담마할 때 불법할 때 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안 되고 두 번째 담마 아슈카 의로운 아슈카라고 할 때 의롭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안 되고 여기서 법은 뭐라고요? 대상이야. 무엇의 대상? 의근의 대상이에요. 의근의 대상하고 의근이 촉을 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법이에요? 무엇이 법이 될까요? 안식, 이식, 비식 안식, 이식, 설식, 신식까지 전오식이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의근에다가 데려다 주면 그 의근의 앞에 있는 것들을 담마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오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선명할까요?
선명해요. 그러면은 의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전호식만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생기는 자체도 뭐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막 의식, 망상을 의식 일으킬 때. 자체도 대상이 됐어요. 이게 자, 누군가 결정적으로 망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망상이 뭘까요? 아니, 그 빠빤자 말고 망상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는 망상은 지금 전오식이 발동을 주어서 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전오식에 의해서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것 때문에 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후시계에서 발생된 그 망상으로 인해서 또 망상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기억한 여러 가지 오온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현재의 의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것은 의근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겨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이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돌아가신 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지금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가까웠던 대상,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형제, 친구, 은사 스님, 도반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가장 도와줬고, 그래서 신세를 진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은 다, 도관 스님은 어때요? 어,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특정 세계를 뭐 만들고 뭔가 아니, 아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는 마음이 조금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우수님은 누구예요? 어머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있어요. 한 명씩은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생각났을 때 그러면은 어머님과 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즐거웠거나 내가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오르게 되죠. 떠오를 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잘 해줬다라고 만족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효도를 못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후회감, 그런 생각도 떠오를 수 있나요? 만족과 후회. 이 모든 생각들이 그것이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의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을 또 뭐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크게 과거의 기억들, 현재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식이 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두 가지를 연유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비구니 스님들이 노인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문에 났어요, 안 났어요? 연세든 비구니들이 숫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 나는 노후 대책이 뭐가 돼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의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 지금 현재 전후 시기에서 나에게 전달된 따끈따끈한 센스 데이터,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와 계획, 이렇게 시제로 나눴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대상들이 전부 다 의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어, 불교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8개에서 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18개에서 법이라는 것이 정리가 됐으면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도 갑자기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생각이 계속 연결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우 스님이 모친에 대한 그런 그 후회와 참회를 하고 있는 중에 따르르 하고 전화가 왔어. 누구한테도 왔어요? 대학 원장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스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12시 20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요? 가라고 하면 지금 그 어머님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어디로 가요? 대학 원장님의 소리 이근으로 가면서 이 지금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속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근이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의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법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법에 대한 의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의식과 법과의 관계, 정우수님 이해가 돼요? 네. 차이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의근과 의식과 법에 대한 차이점, 도관스님 어떻게 차별이 되나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죠. 그래서 의근과 의식과 법이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식.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질적인 형태와 정신적인 형태를 둘로 한번 갈라보자고요. 자, 물질적인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18개 중에서. 마음 규칙이 있잖아. 아니죠. 안이비설신, 색성향 위촉은 무엇의 형태예요? 색, 물질에 해당해요. 물질에 해당하고 안식부터 의식까지 그다음에 의근과 법 이거는 어떤 상태예요?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안식부터 의식까지 의근과 법까지 이 8개를 마노라고 해서 정신적인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에서 색성향의 미적까지를 루파라고 해서 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명색할 때 10개는 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개는 명이 정신적인 현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한번 이제 질문을 하자고요. 여기서 어느 것이 마음인가요? 마음은 그 의근, 의근, 의근이 이제 자, 안식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 안식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식하고 마음하고 같다고요? 마음에 포함되는 마음의 한 종류다. 음, 아닙니다.
아니, 마음이 아닙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자,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오온으로 한번 들어와 보자고요. 오온으로 들어와 보면 자, 여기서 정신적 현상은 오온 가운데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죠? 뭐죠? 수상행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상행식 가운데 어느 게 마음일까요? 식이 마음이고 수상행위 심정. 어, 자, 지월스님. 수상행식 가운데 어느 것이 마음이에요? 다 마음 같은데. 수상행위. 네 개가 다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 윗대 선배들인 조사 스님들께서 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아비담마의 시대에서 명료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비담마는 테라바다 아비담마가 있고 설일체유부 아비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아비담마가 있어서 대소승을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 대소승 전부 다 동의하는 마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마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은 심과 심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셨나요? 마음은 심과 심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지월스님? 들어봤어요? 자, 심은 찢다라고 얘기하고, 심소는 째따시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째따시카는 뭐냐면, 찢다는 산스크리트 어원이 찌트라에서 와요. 찌트라. 그 찌트라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림을 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째따시카는 뭐냐면은 찌따 플러스 이까가 합성어예요. 이제 이까는 뭐뭇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뭇에 속했어요? 마음에 속한 이라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에 속한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마음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속한 것과 마음의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정의가 아비담마에서 어떻게 내리냐면은 맑은 물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인식. 자, 한번 강덕스님 읽어보세요. 찢다 의식, 맑은 물처럼 대상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의식은 항상 대상을 가진다. 대상 없는 의식은 없다. 의식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찢다의 공여, 민나나 만호의, 찢다, 마나사, 하다야,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또는 121가지 의식을 등장합니다. 자, 찌따에 대해서 이렇게 아비담마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제타시카.
정신적 요소들, 마음 구스, 심소들 의식과 함께 적용하고 의식과 결합하고 의식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들, 세타 시가의 네 가지 특징, 의식과 함께 일어남, 의식과 함께 사라짐, 의식과 함께 같은 세상을 가짐, 의식과 함께 공통 기반 의지처를 가진 아비담마에서 인정하는 52가지의 세타 시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총명하면 지금 내가 제타시카의 쉬운 두 가지의 종류를 얘기해서 이 쉬운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찌따로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샤프한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을 수가 있는데 아비담마에서 심소라고 하는 것을 쉬운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쉬운 두 가지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쿠살라, 두 번째는 소바시타. 이제 소바시타가 쿠살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한, 아름다운 심소. 두 번째로 아쿠살라, 악한 그러한 심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냐사마나. 안냐사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선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이 되기도 해. 이것 자체로는 뭐예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심소, 악한 심소, 중성의 심소. 그래서 중성의 심소는 13가지가 되고요. 안 좋은 악한 심소는 1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심소는 1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9 더하기 14 더하기 그리고 13개를 더하면 그러면 모두 합쳐서 몇 개가 되죠? 에? 5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소는 이 쉬운 두 가지를 떠나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월 스님이 앞에 빨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빠싸 베다나. 봤어. 야, 하나, 애가 같다. 자, 이야, 빠싸가 촉이에요. 베다나 수, 산야, 상, 쨌다나 의도, 애각, 같다, 일념, 집중, 지비띠 인드리아, 생명 명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나시카라, 마음을 어떤 한쪽으로 기울이는 거, 자의라고 하죠. 요 7가지는 선이건 악이건 항상 이 7가지는 나타나는 그런 그 7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는 때때로가 그게 이제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광덕스님, 요 6가지 한번. 문자가 문자라 아리모카 위리야 삐띠 찬다. 자, 한글까지 한번 했어요. 그래, 밑다가 처음 마음을 대상에 적용, 빗자라 지속적인 적용, 아리모카 결정, 위리야 정진, 삐띠 희열 기쁨, 찬다 원함 의욕. 자,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선악의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심소가 된다. 지얼스님 이해가 가나요? 음.
자, 그 다음에 악한 상태의 심소가 바로 14가지가 14가지의 악한 심리적인 상태가 있어요. 광덕 스님 계속 읽어보세요. 삿바, 구살라, 사다, 아라냐, 사빠 아쿠살라 사다라나. 그래서 사빠 모든 아쿠살라 악한 것에 사다라나 항상 존재하는 심소가 4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빨리 그 다음에 한글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 오하, 어리석음, 아이니까 부러움이 없음, 안웃다, 따빠,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음, 우다짜, 우답자, 들뜸, 자, 그래서 모든 악에 이 4가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첫 번째 어리석음, 그 다음에 들뜸,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 다음에 남이 나를 비방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그래서 이제 광덕 스님도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살짝 비슷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음, 남이 뭐라고 해도 아주 충신처럼 굳은 뭐라고 할까? 그 지팡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이 어,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불법을 만나면 신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불법을 만나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뭐라고 나에게 비난을 해도 왜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들이 그러고서는 탁 무시해버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예? 살라, 어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잘못 만나면 불법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쿠살라가 되고 불법을 만나면 이제 쿠살라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10가지는 그 중에 하나가 나오고, 뭐, 2개가 나오거나, 이제 각각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 광덕스님 계속 읽어보세요. 로바, 이티, 로바는 탐, 티, 사견, 어리석음, 만화, 교만, 미워함, 시기, 질투, 인색함, 후회, 배환, 티나, 나템, 미력, 믿다, 훔침, 위치기차, 의심. 자, 이런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 지금 16번이 왜 아쿠살라냐면은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남들이 대중이 모여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자기 생각이 굳건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4가지의 불선한 심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가지의 선한 심소가 무엇인지 한번 강덕스님. 샀다, 믿음, 삿디, 알아차림, 희리, 부러움, 오따빠, 악행을 두려워함, 알로바, 아로바, 탐욕 없음, 탐, 아도사, 정냄 없음, 따뜨라, 따뜨라마짜 마차, 따따. 하따타, 평정심, 까야, 빠싹디, 마음 부수, 심소, 모임, 고요함, 찢다, 빠싸디, 마음 고요함, 까야, 아후따, 마음 부수, 심소, 가벼움, 그냥 심소라고 찢다, 하세요. 아후따, 마음 가벼움, 까야, 묻다, 까야 묻었다 마음 부서 심도 모이면 부드러움 그냥 심소라고 하라는 찢다 묻었다 마음 부드러움 까야 까마 깜마 깜
깜마 까야 빠꾸빠따 심소의 능숙함. 찢다 빠꾸빠따 마음의 능숙함. 까야 빠구 빠따 됐어요. 까야 우죽 같다. 마음의 부수의 정직성. 찢다 우죽 같다. 마음의 정직성. 그리고 나머지는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연민과 같이 기뻐함과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선한 심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휴식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심소가 중립을 가지고 있는 심소, 그다음에 악한 심소, 선한 심소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20분에 3시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승 중중존 할 때 삼귀가 있잖아요. 이때 귀승할 때 이 승가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주님 사람 예? 배우는 사람 아리아상가. 아리아상가. 그래서 원래 삼보에 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상가를 얘기해요. 성상가는 뭐냐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어떤 성스러운 경지를 얻은 아리아가 된 사람, 무도전화가 아니고, 그래서 아리아가 된 사람에게 기회를 한다는 거. 자, 그럼 대승에서는 수다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느 경지가 성상가가 될까요? 보살 초지 이상이 성상가가 되는 거예요. 선중에서는 어디가 성상가가 될까요? 금생에 미명심하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그 한 방울 물도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요거 들어봤어요? 어. 그래서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무화, 수다원이 되려면 오온무화고, 그 다음에 보살초지가 되려면은 오온개공이고, 그 다음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온무화, 오온개공하고 동일한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신견을 타파해야 그래야만이 승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삼보의 공양을 그 신도들의 공양을 받아도 뭐가 안 된다고요?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삼보의 공양을 받았다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죽은 다음에 뭘로 태어나서 빛을 갚아야 되죠? 축생이 되어서 빛을 갖거나 이거는 이제 내공이 탄탄한 사람은 축생이고 내공이 부족한 사람은 더군다나 거기에서 잘못 살았어. 플러스 금생에 온 무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삶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은 어디에 태어날까요? 지옥이라. 축생과 지옥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 출가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오온무와 오온개공, 그 다음에 마음을 밝히는 것에 온 전력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친구들하고 어디 약속이 있어요. 3개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 어디에 그 3개월 약속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끌어줄 사람이 있을 때 이거 먼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지월스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찢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관 선생님, 예, 여기 82번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이 잘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아르마리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 아는 특징을 가지는가? 자, 이 아르마리를 식으로 번역해 주세요. 식, 식. 자, 계속 읽어주세요. 아르마리와 마음과 마음은 뜻에는 하나이다. 이 아르마리는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그 고유 성질로서는 한 가지지만 종류에 따라 세 가지니 가, 유익한 것, 다, 해로운 것, 다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 유익한 것은 일어나는 것의 구분에 따라 네 가지이니 첫째, 1. 욕계, 2. 색계, 3. 무색계, 4. 출세간이다. 가차 같다. 계속 읽어보세요. 83. 이 가운데서 욕계 마음은 기쁨과 평온과 지혜와 자극의 부유에 따라서 8가지다. 1, 2. 기쁨과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는 것과 자극받는 마음. 3, 4.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지 않는 것과 자극받는 마음. 5, 6.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는 것과 자극받는 것. 7, 8.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지 않는 것과 자극받는 것이다. 자, 잘 아는 특징을 가진 것을 식의 무덕이라고 한다. 무엇이 잘 아는 특징을 가지는가? 식이다. 이 식은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고유 성질로서는 한 가지이지만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선하고 유익한 것과 해롭고 악한 것, 그 다음에 선과 악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서 선하고 유익한 것은 일어나는 구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으로 나눠지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자, 아까 그 제타시카 심소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그 분류를 했죠? 누가 기억나나요? 선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악한 것. 세 번째로는 선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했죠. 자, 마음도 이렇게 선과 악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악한 것, 선한 것, 이렇게 분류를 크게 이제 하는데, 이 선한 것이 분류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욕계의 선한 마음이 있고, 색계의 선한 마음이 있고, 무색계의 선한 마음, 출세간의 선한 마음, 이렇게 해서 이것의 종류를 다 따지면, 그러면은 몇 개가 된다? 89가지가 된다. 자, 그런데 마음이 89가지라는 건가요? 마음이 89가지의 그런 심소에 나타난다는 것인가요? 자,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마음은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무엇에 의해서 꾸며졌는가에 따라서 89개로 나눠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지월스님 이해가 될까? 말은 이해가 돼. 응,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치과하고 제타시가 나오는 그 용과 채 나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아타를 성경하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예, 근데 그건 어째 사경입니다. 근데 수고하신 이제 그래서 아까 내가 강의 처음 들 때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견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이것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다시 나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부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걷어차버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지금 이 아비담마를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이 정리한 사람들은 500명, 700명의 아라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 한 명도 어려운데 500명, 700명이 서로 모여서 같은 공통적인 견해를 낸 것이 아비담마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한 명도 어려운데 500명, 700명이 모여서 고민해가지고 공통점을 얘기한 것이고 이 아비담마가 학파마다 다른데 그 학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게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것을 내가 짧은 지식과 짧은 책을 본 것으로 내 견해하고 맞지 않는다고 발로 탁 차버리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중생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찰 때는 차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내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상세하게 그렇게 한번 배우고 들어봐야 되는 선배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자, 스님이 말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거 하나가 아뜨마를 상정하는 것 같다. 이 아비담마에서는 이 심과 심소의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찰나생 찰나별이야. 이 심과 심소가 계속해서 찰나상 찰나멸 하는데 부처님은 그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이 힌두교의 성자들은 뜨문뜨문 봤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여. 그래서 그걸 아따라고 상정한 이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에센스가 되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심과 심소가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심이고 어느 것이 심소인지 한번 심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수식이 되어져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욕계의 선한 마음이 그것이 24가지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선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욕계의 선한 마음은 8개가 돼요.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수식이 되어졌을 때 8개로 드러나는가 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소만아서 사하 같다. 기쁜 느낌과 함께한 고 냐나 삼빠였다. 지혜 혹은 암과 함께하고 아상까리까 그것을 타에 의해서 자극받지 않고 혹은 사상까리카 타에 의해서 자극받고 일어난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이 1번부터 8번까지 동일해요. 1번부터 8번까지 동일한데 이 마음이 세계에 의해서 꾸며졌어요. 그런 세계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8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1, 2, 3, 4번은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5, 6, 7번은 육백하사 같다. 무덤덤한 상태에서 두 구로 나눠주고 다시
지혜와 함께하고 혹은 두 개는 지혜와 함께하고 1, 2번은 3, 4번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1, 2번의 차이점은 자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가 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1번에 대한 예문을 한번 들어보는데 여기 6살 먹은 소년이 스님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봉투를 하나 지워줘. 그래가지고 이 봉투를 가지고 스님에게 보시를 했다. 자발적이에요? 아니면은 자극받은 거예요? 자극을 타의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자발적이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5살 먹은 애가 이 보시의 과보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고 보시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야나 빗바유다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타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1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고 혹은 두 번째는 무슨 마음으로 할 수 있나요? 별로 그렇게 썩 기쁘진 않아. 그냥 무덤덤해. 무덤덤함으로 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싫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왜 싫은 마음은 여기 나왔지 않을까요? 그것은 선한 마음이라고 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쁜 마음과 무덤덤 마음 두 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개에 의해서 수식이 되는데 사상카리까는 뭐냐면은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도는 오온 가운데서 뭐가 되죠?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행에 의해서 마음이 수식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 냐나 삼바였다, 냐나 빗바였다. 이것이 인과에 대한 알미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거는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하죠? 인과에 대한 암 혹은 알미 없음. 상이라. 이 식의 암하고 이거는 이해예요.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해는 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소 많았어, 도 많았어. 기쁜 마음, 싫은 마음, 무덤덤한 마음.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수하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찢다가 무엇에 의해서 제한되고 조건화되고 형용되어졌다고요? 수상행에 의해서 제한되고 조건되어진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찢다고 무엇이 째다시카예요? 무엇이 찢다고 무엇이 째다시카예요? 수상행이 째다시카고 그 다음에 찢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심리적인 능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냥 대상을 그냥 아는 마음. 이것은 뭐냐면은 거울에 대상을 비추듯이 그냥 비추기만 하는 작용이 식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와 이해를 분별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냐나 삼바였다. 지혜를 가졌어. 어떤 지혜를 가졌어요? 보시가 과보를 줄 것이라는 그런 이해와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과보를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선악과 시비의 그런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비의 분별은 상에 속하고 그리고 찢다는 거울이 비추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아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 수상행식의 동시에 일어났다가 수상행식이 동시에 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상행이 번거롭잖아요. 줄이면 뭐라고 그래요? 심소. 심소와 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발생한다. 동시에 소멸한다. 자, 지옥에 있는 중생들에게 심이 천상에 있는 중생들의 심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이. 그러면 다른 것이 뭐예요? 심소가 다른 거예요. 그 심소가 뭐냐면은 소마라서 사와 같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냐나산바였다. 인과에 대한 과보를 알면서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찢다, 그것을 아는 마음은 그것은 동일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수상행 중에 어느 하나나 수상행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뭐가 수행이겠어요? 지월스님. 수상행을 수상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어요?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삼선도에서 어디로 업그레이드 해요? 삼선도에서 색계의 사선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가 사라져야 이 삼선도에서 색계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뭐가 5가지 심소가 다스려져야 돼요. 뭐죠? 탐, 진, 들뜸, 그 다음에 혼침,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5장이 다스려져야 색계의 선정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색계의 선정에서 무색계적 선정으로 가는데 뭐를 다스려야 돼요? 물질의 미묘한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그거를 떨구어 버려야 돼요. 자, 무색계에서 멸진정 해탈로 가는데 뭐가 장애가 돼요? 그 의식의 대상을 떠나면은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나는 단멸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의식의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소멸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 소멸이 되면은 뭐가 오죠? 상수 멸정. 다시 말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 상,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에 의해서 욕구가 발생해요. 그래서 수상행이 라는 마음의 대상이 멈춰져 버리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신만 남고 수상행이 멸한 것을 멸진정이라고 그래. 시월스님, 여기에 들어가는데 테크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법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왜 대답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어. 스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죠? 그래도 스님은 스승을 구하지 않고 고향곳에 가서 선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뒷뒤 사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세간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도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가를 할 때도 노하우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우를 전수를 안 받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그 승가 전반에 상당히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요건 독이에요.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후셀이라고 하는 에드문드 후셀이라고 하는 그 현상학을 창시한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And the awareness or consciousness has the intentionality. 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ity, 대상을 향해 있다. 의식은 대상을 항상, 대상 없이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의식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이 오온 가운데에서 이 식의 대상은 뭘까요?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느낌과 함께 이 식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과 함께 이 식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도, 욕구와 함께 이 식은 일어나고 식은 그렇게 대상을 향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데 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면 the consciousness of the cup, the consciousness of the bread, the consciousness of the computer, consciousness of the flowers. 자, 여기에서 둘로 나눠졌어요. consciousness하고 그 다음에 flowers, 빵, 컴퓨터, 모니터, 우유. 이 두 가지가 오브로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관스님? consciousness, 식이 따로 있고, of the chocolate, of the computer, of the mobile. 이 두 개가 of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대상을 향해 있어요. 모바일에 대해서 의식, 그 다음에 빵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띵동땡 하는 그 소리에 대한 의식, 이 의식은 그 대상을 향해 있다. 그리고 이 대상은 크게 말하면은 루파, 색이에요. 색성향 미촉, 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이 색성향 미촉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대스님, 볼 수 없어요. 마음은 이 색성향 미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은 뭐만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식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식이라고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표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육식이 발생할 때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칠판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꽃이 여러분들 보이죠? 꽃이 보이죠? 자, 꽃에 대한 의식이에요. 꽃에 대한 식이 되는 거예요. 꽃에 대한 식.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꽃을 지금 이 컴퓨터가 요거를 컴퓨터 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카메라로 찍어서 이 이미지를 뭐가 인식할 수 있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물질적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뭘로 바꾸고 전환을 해줘야 되죠? 바로 이것을 표상으로, 이미지로, 식이 아니고 표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꽃의 이미지 플러스 식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꽃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암, 이 두 가지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의 이미지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 자체가 무엇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냐면 심과 심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소멸하는 거예요. 안식 자체가. 안식 자체예요. 심과 심소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응. 예. 그, 꿈속에서는 나는 응? 꿈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다. 꿈을 다 응, 보지 응, 응. 그때는 눈 감고 있는데도 다 보지 않습니다. 응. 어떻게 습니까? 자, 컴퓨터가 카메라가 작동 안 될 때도 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컴퓨터에서 꽃을 띄워서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어떤 대상을 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하드디스크, 그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의근에 저장되어 있죠. 의근에 저장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뭘로?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꿈속에서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오간이 멈췄을 때도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경험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마음속에 기억이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마음이 마음의 대상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다시 들었습니다. 음, 일체 신조 이걸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거는 유식의 수행론 공부할 때 잡기장에 잘 접어놨다가 그때 내가 경전과 산스크리트 원문을 대비해줘 가면서 그 심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가 이 여섯 가지 의식이 전문용어로 심과 심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나타난다. 자, 이 심과 심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대상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아는 마음은 심이고 알려진 내용물 대상물은 그것은 수상행에 속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거는 심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념초경에서도 사념초에서도 심과 심소가 이렇게 설명되어졌나요? 라는 의문이 지울스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념초경에서는 심과 심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대념초경에서 신수심법이 명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신수심법이 명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월스님? 왜 신수심법이 명상의 대상이 돼야 되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많은데 그 많지만 그래도 신수신법에 우리가 인식을 신수심법으로 인식을 한다. 음,
우리 불교에서 삼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삼독이 어떻게 되죠? 탐진치가 돼요. 탐진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죠? 삼매, 사마타의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힘으로 탐진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치는 무엇으로 다스리죠? 지혜로 다스려요. 자, 근데 어떤 지혜로 치를 다스리죠? 자, 그러면은 치는 여기에서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로 이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리석음이 뭐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500루피짜리를 10,000루피 주고 속아서 샀다.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리석음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그런 어리석음일까요? 될것 같긴 한데. 즐겁지도 외롭지도 않은 그런 걸 유발하는 모든 걸 부칭해서 치신다고. 스님의 대답은 챗 GPT에서 나오는 것만 또 못해요. 자, 우리가 12연기에서 만물이 그 12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노병사 우비 고내민의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태명, 태어남. 태어남이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왜 태어나게 되죠? 왜 태어나냐면은 마음속에 오용락에 대한 그 그리움, 그 다음에 새끼 천상에서의 그 선정의 지극한 즐거움, 선정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상태를 막 그냥 그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그 다음에 무섭게 선정의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계 새끼 무새끼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욕계 새끼 무새끼에 대한 이 추구는 원래부터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원인이 있어서 발생했는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죠? 그 원인이 뭐죠? 취착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착심은 무엇에 대한 취착심이죠? 무엇에 대한 취착심이냐면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을 촉해서 느껴진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즐겁거나 괴롭거나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취착할까요? 한번 즐거웠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즐거웠던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웠던 느낌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TV 판매할 때 1970년, 60년대, 80년대 TV 판매를 어떻게 전략을 세운지 알아요? 그 TV 그 광고 회사에 나오는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미남과 미녀를 다 TV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TV를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내 인생에서 꿈꾸는 미남과 미녀가 거기에서 보여. 그러면은 뭐를 하고 싶어요? TV를 결정코 내가 사야겠다.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TV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뭐냐면은 인간에게 어떤 좋았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잡고 재경험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갈애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갈애가 있는데 그 갈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아나가는 현상을 취라고 하고 가래는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가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좋은 것만 가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을 딱 짤 때, 그 선방에
직연 스님이 온대. 직연 스님? 저번 철에 그 스님하고 완전히 그냥 살맛이 없을 정도로 저기였는데, 그래? 나 방 빼야. 이거 뭐예요? 무슨 욕구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욕구. 그것도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도 가래지만 진심도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가래가 오는 거예요. 느낌이 뭐 때문에 오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왜 발생하죠? 감각기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서로 잠자리를 잘 때 그쪽에서 오라가 발생하는데 이 일생을 살았던 그 시기 그 오라를 보고 죽은 바로 찰나에 그 오라가 자기에게 컴포터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색깔이 있으면 거기를 쑥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이 시기 이 부모의 그 정자와 난자라는 색을 만나는 것이 명색, 연, 육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욕이 남들이 발생할 때 그때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걸 무슨 그 야동이라고 하죠? 왜 인류가 야동을 보기 시작하죠? 남의 그 행위를 보고 자기가 흥분되는 거야. 이 식이 그런 대상들을 보고 흥분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이 왜 대상을 만나면 흥분되게 되죠? 이 식에 저장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 기억들이 임프레션, 인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것. 자, 인상이라는 말 이해가 되나요? 인상, impression, 인상, 기억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 내가 강남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차이니스 룸에 초청받은 적이 인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천상에 왔는지 싶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음식이 그냥 입에서 씹혀지는지 녹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그냥 춤을 추고 있어. 이 음식이 들어갈 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데 잊어버리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 인상은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탐심과 진심과 관련돼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인상, 풋프린트, 도장을 남겨 놓게 되는 거고 그 도장이 바로 식의 우성을 결성해서 그런 이제 욕망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식이 발생의 원인이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의 그런 인상, 깊은 인상을 받은 것들이 그것이 모여서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러면은 뭔가 좋아하고 뭔가 싫어하는 그 감각적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행위, 행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행위가 있죠? 몸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속에 인상이 남아요. 자, 무엇과 함께 행위를 하죠? 탐심과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으로 어떤 몸과 그다음에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깊은 도장,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으로 유발된 신구의 삼행을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업이 마음속에 인상을 남기고, 그 인상들이 모이고 쌓이고 모여서 식이 결성되고, 그 식이 다시 부모의 정열을 보고 거기에 뛰어 들어가고, 부모의 정열을 보고 뛰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감각기관에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다시 애증을 낳고, 그 애증이 취착심을 발해서 그 취착심에 합당한 세계에 욕계 새끼 무새끼를 태어나게 되고, 그 욕계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면은 노병사 우비 고내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응.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더기가 없애지려면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삼행을 하는 원인을 소멸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무명. 12연기 못 외우나요? 그 원인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명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이 무명은 무엇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시상. 이 무명은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자, 그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세 가지로 행위를 하게, 유발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무명이다. 자, 그래서 무명이 위자예요. 위자는 명이고 어는 부정적 도사. 그래서 밝음이 없음이야. 자, 무엇이 밝음이 없는 상태인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뭔가 즐거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락.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생각. 그 아름다움을 수바라고 하고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수바, 아름다움. 그리고 이 세상에 참나가 있다라는 생각. 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실체가 있다라고는 생각. 그렇게 해서 상락, 정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상락아정이 있다고요? 무엇이 항상하다고요? 이 세상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세상에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송일 스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몸 하나, 손 하나 깜짝하고, 그다음에 내가 입 한 번 깜짝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의 머리의 생각을 깜짝하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관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도관 스님은 어때요? 한번 내가 움직일 때마다 관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관찰을 해보면 뭔가가 좋아서 하거나 뭔가가 싫어서 내가 행위를 해요. 자, 지금 내가 손으로 뭐를 했어요? 긁었어요. 좋아서 했을까요? 싫어서 했을까요?
싫은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가 간지러워. 불편해. 불편해서 여기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눈을 계속 떠보세요. 깜짝이지 마세요. 깜짝이게 될 때 왜 깜짝이는지 한번 보세요. 왜 깜짝이죠, 눈을? 불편해서 눈을 깜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을 잘 때, 저녁에 잠을 잘 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꼼짝 안 주고 자나요? 아니면은 옆으로 누워서 자나요? 좀 움직이면서 자나요? 광덕스님. 예, 꼼짝 않고 자요? 광덕스님? 몸빵을 도와줘요. 온 방을 다 돌아다녀요. 왜 움직일까요? 자면서. 그 자세가 뭐해서? 뭐, 불편해서. 그 자세가 불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자, 여러분들 강의 끝나면은 어딜 가요? 해우소를 가요. 뭐 때문에 가요? 불편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행위가 탐심과 진심과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수행. 자,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수심법에 대한 착각이 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을 깨부시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신수심법의 정체와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띠의 대상은 뭐라고요? 신수심법이다. 그래서 사띠를 통해서 신수심법의 정체를 알아서 무명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탐진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에너지의 덩어리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라앉힌다고요? 사마타의 수행을 통해서 가라앉힌다. 그래서 12연기 중에서 무명과 행은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띠를 수행할 때 신수심법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냐면은 대념적용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공부가 이 정도면은 충족할까요? 아니면은 아직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갈까요? 뭐라고? 충분하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정리가 교통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 다음으로 더 나가면은 그러면은 뭐 듣는 건지 이해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해져. 네.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식히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 개념적용에서 마음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뭐, 원에서 색수상 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수행식이 12연기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의미는 같습니까? 꼭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온을 말할 때는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풍기의 5개의 발처럼 이 색수상행식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켜져 있는 것만 봤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선풍기는 원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5개의 발이 서로가 견인하면서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색수상행식만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추적하고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사띠의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의 덩어리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수상행이 사용되어진 것이고,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용도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12연기에서는 이제 12연기에서는 어떻게 무명으로부터 생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같은 그 체라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려면은 오온에서 사용제들은 오온론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수와 상과 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오온론으로 깊이 들어가야 스님이 십이연기하고 비교를 할 그런 이제 자량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